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싸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추하고 또 선한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정만 봐도 그렇죠.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나라 안팎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죠.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이 싸움이 끝이 날 리 없다는 것이죠. 끝없는 싸움을 추하고 천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는 천한 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늘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 잘못은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의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싸움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자기 욕심을 뜻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좋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에 그 화가 나는 거죠. 내 뜻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중심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정욕이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꿈틀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심이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사로 모집된 자를 누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엇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양보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보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야 이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자기 정욕, 내 욕심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 정욕으로 인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내 고집을 양보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이렇게 정욕에서 계속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려도 주님이 모르겠다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욕대로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니 살인도 저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싸움이 악순환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잔혹한 행위를 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을 핍박하죠, 오히려. 그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그러한 이혼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격 차이 우는 애도 알고 보면 다 자기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일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의 정욕, 모든 걸 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정욕, 자기 정욕, 내 욕심, 자기 중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은 둘째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간음한 여인들, 이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서 말하는 간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고 묘사합니다.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도 하고요. 또 포도와 나무와 가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이 모든 비유들은 다 독특한 이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에요. 부부로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이 부부로 나타내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부부라는 관계도 있지만 약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쌍의 이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약혼녀가 자기 약혼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거 뭐 한 겁니까? 간음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남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세상이라고 가르쳐요. 본문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누구하고 벗이 돼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 합니까?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르심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약혼자다, 너는 내 아내다. 솔직히 이 사실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주님의 약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간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남의 남자도 사랑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기 다른 종교에 거기도 사랑하고, 그래서 막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은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남의 남편도 사랑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아예 예수 떠나서 아예 쾌락 중심으로 살든지, 세상에서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아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으면 어느 편에도 재미를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재미도 제대로 못 보고 예수님 믿는 재미도 제대로 못 본다면, 아니 중간이 있다면 큰 낭패, 큰 곤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상황과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에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바로 그 어중간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 봤죠. 그때 베드로가 실패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멀찌감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부부가 걸어가면 어르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멀찌감치 따라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 따라가려니 체면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따라가려니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저기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찌감치 따라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가려면 따라가든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도망갔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도망갔다면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보려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고 거기서 왕으로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아이고 주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붙잡혀서 온갖 치욕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결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렵니다 라는 각오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벗함을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집중해서 나아가려면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막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본문 1절부터 이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본문 1절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 싸움의 뿌리가 되는 정욕,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세상 사랑, 그리고 교만, 이것은 모두가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즉 싸움하는 그 마음의 정욕이 있고 그 정욕의 뿌리에서 세상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랑의 뿌리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고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마스터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의 조건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목전에 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 첫 번째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기 어려웠죠. 겸손은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아까도 1절에 말씀드렸죠. 자기 정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겸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날 수 없어요. 자기 정욕이 나오면 싸움이 나오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한 자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을 잊지 말라. 낮추셨던 이유는 뭐냐면 훈련시키신 거죠. 겸손할 수 있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베푸신 은혜는 저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광야 40년은 겸손케 만드는 훈련, 낮아지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나올 때 알고 보면 자기들이 잘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슬그머니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잘 움직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 앞 데리고 나갔습니다. 앞에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드러나게 만드셔서 낮추어 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바닷속에 수장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춤을 추면서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들의 마음은 슬며시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아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 안 되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또 낮추시고 또 얼마 안 되면 백성들은 교만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은혜가 되고 낮아져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낮은 자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달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맡겨진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교만함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도 은혜, 아내도 은혜, 자녀도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자격 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늘 감격해야 하고 그분을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7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덥석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이 더 커집니다. 더 기세등등해지죠.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복종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도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누구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뭔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머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맡겨드릴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교만의 뿌리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성들이 얼마나 꿈틀댑니까? 교만하면 그 죄들이 정말 묶어뒀던 죄들이 엄청나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허물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전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두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해야 하는데 마음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들이 또 꿈틀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거룩 거룩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찬송할 때 마음에 몸에 등에 정말 전기가 빡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00% 죄인입니다. 이 100%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비참한 심정으로 낮아질 때,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 쓰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이 정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싸우고 다툴 일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니 날마다 싸움과 이 다툼에 이렇게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욕을 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서 내 욕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하는 주체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낮추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무쪼록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것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교만함을 정말 나타나게끔 하는 그 마귀 세력들의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늘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늘 낮추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덕목이요 경건이며 헌신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믿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선한 싸움을 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예배드리고 그 큰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과 벗하고 정욕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다 하며 싸우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추한 싸움인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늘 저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싸움에서도 저희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안팎에서 날마다 추한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두가 정욕을 버리고 이 땅의 추한 싸움이 그칠 수 있도록 참으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기 죄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